였죠? 성령으로 행복하자. 따라하십시다. 우리 성령으로 행복하자. 3번 시작. 성령으로 행복하자. 성령으로 행복하자. 성령으로 행복하자. 행복할 수 있는 길에 대하여 정답을 미리 말해 놓았어요. 뭘로 행복하자고요? 성령으로 행복.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집사님 아니면 장로님, 행복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빨리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나? 자, 들었어요? 들었어요? 자, 오늘 기도하신 분 우리 일어나서 말씀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행복이. 아니요, 장로님이 뭐라고 가르쳐주세요? 제목이 있다고 가르쳐줘요. 그러면 집사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직 못했어요. 그럼 빨리 하세요. 행복이 이겁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한번. 우리가요, 정말 행복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행복하기 원하세요? 그럼 행복이 뭔데요? 예수 믿는 것, 예수 믿어서 행복하세요? 정말 만족하시고 행복하세요? 예. 우리 전 집사님. 예? 알아요. 존경한 줄 알아요. 이름, 비슷한 이름이 많아요. 정경아, 정명아, 문명아, 정경순. 예. 아니, 그러니까 행복이란 게 뭐냐고. 행복이란 게 뭐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썼잖아요. 그 행복이란 게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복이 뭐냔 말이에요. 예? 근심 걱정이 없는 것 행복하다. 예? 그럼 진짜 행복해요, 지금요? 우리 성령으로 예수 믿어서 행복한데 근심 걱정 없어요? 근데 행복하지 못한 거야. 그쵸? 예. 그게 행복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 따라서 나는 행복하리라. 근데 그 행복 자체가 무엇이 행복한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무엇이 행복한 거냐. 예를 들어서 나는 배불러야 되겠다면 뭐를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으니까 배가 채워져요. 그러니까 됐다 이렇게 하듯이 행복이라는 단어도 품고 있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행복할 거냐?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행복하고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하고 사람은 무엇으로 행복할 거냐? 문제죠? 숙제 내드릴게요. 다음 주일 수요 예배 올 때 적어 갖고 오세요. 근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행복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 자기 욕구를 충족시켜. 욕구 있죠? 욕구를 충족시켜. 충족이란 말은 채운다는 거죠. 채워놓으니까 뭐예요? 만족해요. 만족하면서 오는 기쁨을 뭐라 그래요, 장로님? 행복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 욕구가 여기서 우리 이 땅에서 100% 채워주냐 이 말이에요. 안 채워지죠? 돈은 벌어도 끝이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0억 가진 사람이 1억 가진 사람에게 그 1억마저도 뺏으려고 하는 게 현대 사회의 기본입니다. 많이 가진 자가 조금 가진 자의 것을 다 뺏어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해서 자기가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보면 그 말씀에 비추면 행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근심 걱정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것든지 조그만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좋은 것이든지 아니면 육체에 관한 것이든지 자녀에 관한 것이든지 남편에 관한 것이든지 부부간에 관한 것이든지 또 성도간에 관한 것이든지 교회에 관한 것이든지 조그만 문제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충족되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죠. 그 행복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행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족감을 채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포기하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려놓으라.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말하는 것은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 구절이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안 찾아봤으니 모르지. 아까 이름 모른다고 그랬죠? 잘 알거든요. 우리 정경화 집사님, 행복이라는 단어가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10절 안에 있어요. 그만큼 행복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행복감을 우리에게 주는 성경 구절이 딱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어디에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있어요. 신명기에 있어요. 찾아볼까요? 궁금하죠? 자, 지금 성경 찾지 마세요. 찾을래요? 찾을 수도 없지만 몇 장이라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찾을 거야? 그냥 펴. 그냥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펴. 찾아보세요. 한번. 신명기 펴봐요. 신명기 다 찾아보세요. 한번 다 읽어보세요. 신명기만 읽더라도 그날 한 40분 이상 걸릴 텐데. 예배 끝났네. 자, 성경에서 행복을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이것대로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행복한 사람 될 수 있어요. 따라서 나는 성경에서 행복한 자가 될 것이다. 됐어요. 자, 신명기 10장이에요. 10장. 몇 절 읽을까요? 절까지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빨리. 신명기 10장 알려. 13절.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알고 있어요. 자, 찾으셨죠?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누구 행복을 위해서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뭐를 했어요? 명령했다. 명령했는데 내가 명령하는 그 명령과 뭐를 지키라고요? 규례를 지키라. 그러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금은보화를 많이 가져서 만족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금은보화는요, 만족감이 채워도 끝이 없어요. 아무리 채워도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사람만 보질 못했어요. 왜?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이 구약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쓰여진 겁니다. 모세오경이요. 그렇다면 이미 3,500년 전에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말 행복하려면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넌 행복한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부인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이 13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10장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해드렸을 때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다 해드려서 만족해요? 만족하지 않아요? 기뻐요? 안 기뻐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그러니까 그게 행복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갑을 맞이하시는, 칠순을 맞이하시는, 팔순을 맞이하시는 부모님이 내가 요번에 팔순 때는 말이야 내가 이런 거를 참 하고 싶은데 하면 자식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자식들이 모여서 어머님께서 아니 아버님께서 요번에 팔순 잔치 때 이것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한번 해드리자. 그렇게 자손들끼리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팔순날 어머니 비밀스럽게 어머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탁 드리면 어머님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그러면 어머니만 행복한가요? 자식들도 행복하죠. 왜? 어머님이 행복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기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 드렸을 때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더 즐거워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계속 뭐 이론을 따지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간편한 겁니다. 그리고 너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넌 행복한 사람이 된다. 만족한 사람이 되고 흡족할 것이다.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진짜 우리 하박국 선지자 같은 선지자는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나라가 지금 막 적군들이요 막 무기를 가지고 와서 점령을 하려고 하는 일촉즉발의 지금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있는 것도 다 상대방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질 판이고 목이 날아갈 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담대합니다. 왜 담대하여? 누구 때문에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밭에도 외양간에도 우리에도 무화과 나무에도 포도나무에도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고 만질 만한 것이 없고 얻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려 내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만족감이 있어서 그 상황 속에서도 행복함을 느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박국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거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 시대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럼 신약을 사는 우리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진정으로 여러분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 염려와 걱정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날까지는 어떤 모양으로도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에게 맡기고요? 예수 앞에 던져놓으세요. 자, 근심, 걱정은 누구에게 던지라고요? 예수의 발 앞에 갖다 다 엎어놓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 발 앞에 하나님, 주님, 이 문제가 또 생겼네요. 근심이 또 생겼네. 주님 발 앞에 쏟고 갑니다. 쏟고 외면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를 하라고요?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순종하고 달려가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늘 너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조금 아픈 것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요 정말 식물인간이 되어서 침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여기에 코줄 끄고 말이죠. 음식을 코로 넣고 그 다음에 수족을 움직이지 못해서 누군가가 붙잡아 이렇게 해줘야 될 그 정도 아니게 되면은요 육체의 50% 아니요 90% 손상이 됐다 할지라도 쓸 수 있는 부분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막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로마서 12장 12절에 있는 말 13절 이후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도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조그만 문제 하나 때문에 거기에 다 사로잡혀가지고 말이죠. 난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주님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전능하신 자라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 문제를 가지고 누가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발 앞에 나와서 주여 나는 이 문제로 인하여 내가 너무나도 가는 길이 막혀 있으니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발 앞에 놓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내가 진행하길 원합니다라고 이 길로 돌아가면 주님이 야, 너 뭐 좋다 그러겠어요? 배짱 좋다 그렇죠? 배짱 좋다. 너 그렇게 대단하냐?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으니까 무엇으로요? 약속하신 말씀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갖다 맡겼어요. 주님 발 앞에 맡기고 나는 훅 따다 밖으로 빠져나오라 이 말이에요. 저는요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사치내비 아시죠? 사치내비 갖고 오라고 통지서를 줘요. 근데 이거를 갖고 가도 통지서를 갖고 가도 집에 갔다가 보여줄 사람이 없어요. 왜? 보여줘봐야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며칠 날까지 내라고 여기 딱 적혀 있지만 그것을 그날까지 혼자 들고 있습니다. 고민합니다. 먼저 혼자 해결해 보려고. 근데 무슨 초등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도 하여튼 믿는 날까지 밀어보자. 밀어보자. 그것이 불려가지요. 선생님한테 불려갑니다. 왜? 안 했어? 예, 그냥 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불려가다 보면 이제 막
하지 못해서 이제 그 시장 장사 나가시는 어머니 이제 엄마 이거 학교에서 나온 지 오래됐는데요. 제가 깜빡 잊고 지금 드려요. 엄마는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또 순간에 해결할 수 없으니까 또 몇 날 끌어갑니다. 왜? 그러니까 진작 갖다 줘야 되는데 갖다 줘봐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여튼 미루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가지고 와라.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응답해 주리라. 내가 너를 해결해 주리라 하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참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겁니다. 제가 물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참고로요. 여러분 잠언서 17장 1절을 한번 탑치세요. 그러니까 행복은 무엇인지 알겠죠? 어떨 때 행복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따라갈 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이 시간에도 뭐가 그게 행복해?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명예가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그 행복은 일시적으로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과거에 2002년도에 월드컵 4강이 들어갔어요. 얼마나 온 국민이 행복했어요? 안 했어요? 행복했어요. 야, 우리 16강에만 들어가도 좋은데 몇 강에 들어갔어요? 4강에 들어갔어요. 요번에도 아시안 경기에 보니까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뭐 40 몇 년 만에 50 몇 년 만에 우승하면 국민들이 가장 행복한. 근데 우리가 준우승했어요. 그 순간만 기뻤고 행복했고 지금 그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행복의 만족감을 느끼려고 사람들은 발버둥을 칩니다. 자, 우리 잠언서 17장이라 그랬죠? 예. 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 자, 17장 1절 어떤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육선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화목이에요. 육선이란 말은 고기 반찬입니다. 진수성찬입니다.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가족들끼리 다투고 시끄럽게 싸우고 하는 것보다는 보통 싸움이 어디에서 많이 이루어지냐 보니까요. 어디에서 일어나요? 밥상머리에서 일어나요. 좋게 시작했다가 여보 있잖아 수키가 말이지 이렇게 돼가지고 그럼 당신은 뭐 했어?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싸움박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좋은 음식을 먹다가 싸움박질 하는 것보다는 마른 떡 한 조각 별 볼 일 없어요. 그렇죠? 비틀어졌어요. 깨물면 이가 아프고 이가 부러지기도 하고 하는 것을 놓고 서로 먼저 양보하고 수용하고 베푸는 것. 아버지 먼저 드세요. 아니다. 애야 네가 애 키우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니? 내가 먼저 먹어라. 아니요. 그래도 어머님 먼저 드세요. 그동안에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고기 반찬을 많이 차려놓고 티각태각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누가 가르쳐줘요? 성경이 가르쳐주잖아요. 왜 성경을 안 따르냐? 이 말씀에 순종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를 많이 읽으세요. 잠언서 22장을 또 보세요. 뭐를 택하라? 우리는 생명과 삶, 생명과 복을 잘 알죠. 이제 신명기에 너와 내 자손이 잘 되기 위해서 너와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 예, 아멘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를 또 택하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세요. 잠언서 2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많은 재물보다 뭐를 택하고요? 명예를 택하고. 또 금이나 은보다는 무엇을 택하고요? 은총이란 건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지 않아요. 금을 선택하여 은을 선택해요. 재물을 선택해요. 그것을 주님보다 더 위에 둬요. 상위에 둬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줄래야 도와줄 방법이 없고 뭔가 심어줄래야 심어줄 일이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선택이 재물을 선택했어요. 내가 금을 선택했어요. 내가 은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선택하지 아니하고 선택의 우선순위를 세상 것에 다 두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 것은 어떻게 된다 그랬대요? 다 지나가요. 남는 것이 없어요.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고 보여지는 것은 어떻다고요?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요 잠깐이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져.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한 영원한 것을 향하여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달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예화를 잘 안 듣는데, 비유를 잘 안 듣는데 오늘 한번 들으세요. 참새 2마리가 그 무리 중에서 막 같이 얼려 놀다가 짝이 탁 맞았어요. 그래서 야 여보, 우리가 궁합이 맞아서 우리가 결혼하게 됐으니 집을 짓시다. 그래,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혼생활하는데 좀 뽐냅시다 하고 가장 낮은 곳에다가 둥지를 싹 지어놓습니다. 그래서 둥지가 다 완성돼서 이제 룰랄랄라 할 때에 꼬마 동네 어린이들이 매미채를 가지고 룰랄랄 하고 갑니다. 가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참새집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야 참새집이다. 참새집이다. 야 이거 우리 가져가자 해가지고 그 매미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허물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참새 부부가 에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에이 나쁜 놈. 이렇게. 그러니까 여보 우리 다시 또 집을 짓시다. 지난번에는 너무 낮은 곳에 졌으니까 이번엔 좀 어디예요? 조금 높은 곳에 집시다. 그래서 조금 더 높은 곳에 졌습니다.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그래서 이제 집이 다 완성되어 가는데 동네 지게꾼 아저씨가 지게를 쥐고 물건을 잔뜩 싣고 가는 겁니다. 가는데 이것이 어디에 걸려요? 집에 딱 거니까 집이 또 풍지박산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두 번째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실망했는데 그래서 여보 용기를 냅시다. 우리 또 집시다. 또 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게꾼이 나무를 지고 가다가 닿지 않을 높은 곳에 이제 집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둥지를 끌고 거기서 이제 사랑을 하고 알을 가고 이제 품고 있는데 뱀 한 마리가 나무를 타고 씩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선 그 힘들게 해서 부화 직전에 있는 알을 날름 삼켜 먹었어요. 얼마나 실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보 우리는 어떡하지? 그리고 집도 다 망가지고. 자, 이게 누구 이야기일까요? 우리 이야기예요. 쌓고 쌓아도 소용이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다 무너져 내리고 누군가가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허송세월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행복하다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평안하라. 따라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고요. 주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일성을 하신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너희 평안하뇨. 평안하뇨. 너희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누구를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알려줘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려줘요. 그래서 그 뜻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루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아까 신명기 13장 10장 11절에도 말했죠. 13절에 12절에 말했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내가 요구하는 것이다. 내가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내가 행복할 것이다. 너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잠언서 기자는 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잠언서 30장 7절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 거냐는 거예요. 아까 행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국어적인 사전으로 봤을 때 마음에 욕구하는 것을 다 채우고 충족시키고 그래서 만족함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 욕구가 채워지냐 이 말이에요.
욕구가 채워지냐 이 말이에요. 안 채워져요. 그럼 안 채워지면 뭐 한 거죠? 불행한 겁니다. 그것 쫓아가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것 쫓아가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육체의 일부분이 1%가 지금 망가져 있어요. 1%가 망가져 있고 있다면 99%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어요. 근데 1% 때문에 99%도 다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신앙에 가는 걸림들도 다 외면되어져 있어요. 자, 아까 뭐 찾다가 말았죠? 잠언서 30장. 예. 자, 몇 절일까요? 예. 아까 알려줬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죽전에 주시옵소서. 또요.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할렐루야. 무엇을 버리고요? 허탄과 뭐를 버리고요? 예? 거짓말을 내게서 절대로 생각나게 하지 마시고, 허탄이란 말은 뭐죠? 허황되고 망령된 것을 구하는 것을 왜 허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허황한 것, 자기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것을 자기가 이루겠다라고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이것, 이룰 수 없는 꿈, 이룰 수 없는 일을 성공시켜 보겠다라고 자라가고 따라가는 것을 허탄한 일이다 이렇게 합니다. 허탄함과 거짓말을 버리고 차라리 하나님, 내게 입을 것과 뭐 할 것이요? 예? 입을 것과 뭐 할 것이라 그랬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나 부자가 되게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제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 여러분, 아유 난 싫어요 할 겁니다. 너무나 부자가 되기도 하지 마시고. 지지난주에 내가 그랬죠. 부자 되십시오 그랬죠. 돈 많이 버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허탄한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자가 된다라면 그것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부하게도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나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나 가난해도 영적 생활하는데 지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좋겠어요? 예? 예. 필요한 양식 따라하십시다. 주여,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충만케 하소서. 그 양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필요한 양식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할 때마다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필요로 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필요로 합니다. 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신명기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오늘 성령이 내게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리라. 그래서 그 뜻을 이루면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을 보고 나는 행복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행복하니까 또 달려가고 해서 정말 성령으로, 오늘 우리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충만히 받으시고 여러분의 참된 믿음의 소망을 견고히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행복하자. 따라서 내 영혼아 성령으로 행복하자.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성령이 아니라,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께서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고 나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간다. 진리로. 어디예요? 진리 가운데. 돈 버는 것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노는 것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또 보십시다. 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 예. 예. 여러분 진리의 성령을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내게 왜 오셨을까요? 예? 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갈 것이며, 예?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요한 3서 한번 보세요. 요한 3서 3절.
읽으십시오. 다 같이요. 다 같이 시작. 그렇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누가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매우 기뻐하다. 매우 기뻐한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곧 진리는 진리 가운데로 누가 인도한다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장과 여러분의 이상만을 펼쳐나가겠다고 하면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향하여 달려가면 그것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으로 행복한 가정 되고 성령으로 행복한 심령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무엇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무엇이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짧게나마 조명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지식적으로 갖지 마시고 정말 진리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나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이나 음이나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율례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각각의 심령은, 가정은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예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의 행복의 정의는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만족함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과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이제 진정으로 육체의 행복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가 될 것인가, 영혼의 행복을 향하여 달려갈 것인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